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임 서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어침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575장 끝으로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네 몸과 네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심 주인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암투병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숙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무엇보다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호흡이 지금 어렵고 폐렴 증세가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꽂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로는 폐렴이 완전히 또 폐렴 기운이 다 났고 또 온몸과 마음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을 또 대표로 또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붙드시고 이것으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육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암으로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종숙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는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더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김현숙 권사님이 아주 많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폐렴의 증상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인공호흡기도 떼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모든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여전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몸으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주님 앞에서 또 새로워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기의 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과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2절에 주로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핵심 메시지인 2절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적용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교회가 위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위안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 단어는 여러 용례로 쓰입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위안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들을 연결해 보면 그 뜻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단어에 주된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에 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옆에 두는 그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이 위안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가까이 서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위로가 없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단어가 주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뜻도 위안이라는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의 부름을 받아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그 교회들을 직접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그들이 위안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당시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붙들리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검투사가 되기도 하고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숨겼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위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확실함. 아, 내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확신, 내가 정통이 맞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이 선구자인 바울을 찾았던 것이고, 또한 보다 정확한 가르침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이들이 안전하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없었고요. 또 갇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빼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왜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 교회들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위안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나마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이 편지로 가르치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 교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이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연합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요,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예요. 박해나 유혹이 심해지면 결국 무엇이든 약한 고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떨어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박해나 유혹이 심해지면 그렇게 돼요. 특별히 이들 골로새 교회나 또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 교회로 생각을 하자면, 전체 교회로 따지자면 약한 고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당연히 주 안에서 한 몸이 맞지만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야, 저기 저 에베소 교회나 저기 저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고 바울도 만나봤고 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았는데, 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저 에바브라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야, 우리는 또 바울은 본 적도 없고 이 본 적도 없으니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거 우리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들은 결국 에바브라로부터 받는 이 가르침 이외에도, 야, 혹시 진짜 정통의 가르침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상태가요, 바로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기 딱 좋은 상태라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각종 신화들에 접목한 이단의 유혹들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이 약한 고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든든하게 연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로요, 이들 교회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지금 이단들의 아주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들 이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특별한 지식 필요 없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특별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6절과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다른 것들 배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까지 올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도들이 그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안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위안을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있습니까?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건 그저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그냥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만든 틀에 맞춰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위안이죠.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는 위안이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또한 자식들 잘하는 것을 보고 낙으로 삼고 위안 삼는 사람들이 있죠. 이 TV나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이것을 보십시오. 놀라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거 없이는 만족을 못 느낄 것 같이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죠. 그리고는 사놓고 후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위안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또 그렇다 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에게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정말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안에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너 우리 교회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 백동교회 같은 시골교회에서는 백날 따라오려고 해도 이거 안 돼. 못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유학도 뭐 하고, 성경 원어도 얼마나 정통하고, 얼마나 박학다식한데, 우리 목사님이 정통이야. 게다가, 야, 기도하면은, 와, 사람들 볼떡볼떡 일어난다? 우리 교회로 와. 또요, 야, 너 이런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해야 돼. 야, 너 이런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 교회로 와라.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면서 환상도 보고 그러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야, 너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교회들이 다 엉망이야. 이거 비유야. 특별하게 비유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성경을 배워야지. 우리 교회로 와.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단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악한 이들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꼬우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머리에 뿔 나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구분하기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교묘한 겁니다. 교묘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 정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라는 그 소원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야 되는 데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세상의 헛된 목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치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교회 다녀도요, 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큰 교회라고 다 능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돈 많아도 좀 위로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들 많던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그 가정이 쉽지가 않던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요, 우리를 위로해주는 척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치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연결고리가 유혹과 핍박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릴 수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한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기가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저도요, 2020년에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2020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나태한 목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더 교제하고요, 더 끈끈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에 우리의 이 연약한 고리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운영 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것이니까
모두가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심겨진 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뿌리를 다시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털을 팔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예수님의 공로와 행하신 일들에 자꾸 사람의 요소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뭔가 허전하지? 야, 네 그렇게 살다가 구원 받겠니? 이러면서 자꾸 너의 노력을 더해라. 너의 돈을 더해라. 너의 열정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들을 뭔가를 더해서 스스로 위안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다 가능한 것들인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불안해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부르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하지만 사실 불안한 것이 정상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불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불안한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로 받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치심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뻔한 답이죠. 진짜 뻔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뻔한 답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 감사만 올리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의 노력을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풍성하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함이 이 고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가르치심 안에서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창궐하지만 그 유혹들을 그리고 핍박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 굳게 끊어낼 수 있는 굳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